엘리멜렉의 가정은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그 흉년을 믿음으로 견디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지요. 그러나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 남은 것은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게 되었죠. 가장 불쌍한 어떤 그런 부류의 여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남편이 없이 과부가 된 이들의 발걸음이 이제 어떻게 될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가장 불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자식이 없는 과부가 3명입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이들은 가장 비천한 자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히나 가장 비천한 부류의 사람, 돌봐주어야 될 사람을 3부류로 나누는데 바로 자녀가 없는 과부와 고아와 부모가 없는 그러니까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이 3부류 중에 바로 자식이 없는 과부가 들어가는데 오늘 나오미의 집안에는 그렇게 자식이 없는 과부가 3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도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모압 땅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나오미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이런 의미를 깨달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듣고 드디어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회복을 향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어야 새롭게 회복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모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문맹률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 안에서의 어떤 발현된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작정하심이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내 심령이 깨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드디어 그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회복의 역사를 기대함이 마땅하지만 교회가 또는 성도가 그 회복된 이후에 얼마든지 또 변질될 수도 있게 되겠죠. 왜 교회가, 왜 성도가 변질되는 일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르게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지 않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전달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왜곡된 말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점차 교회도 성도도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져야지 결코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행한 일이 선포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슴 깊이 새겨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이 바르고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고 새롭게 회복이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강단에 서 있는 저나 또 회중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일에 늘 마음을 모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반응을 시작합니다.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응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되지 않을 때 그 영이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럼 나오미는 한 10여 년간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이제 새롭게 변화의 발걸음을 시작하는데,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요, 어떤 행동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의 상황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드디어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 앉아있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드디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할 그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룻기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오늘 7절은 나오미와 함께 두 며느리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함께 일어나서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바라보면서 어떤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중에 오르바는 처음부터 유다를 향하여 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룻과 오르바와 룻은 처음부터 나오미와 함께 일어나서 유다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물론 나오미가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여기 돌아오려고,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거나 돌아간다는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180도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 의식의 전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나오미가 마음을 완전히 돌린 겁니다. 시각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완전히 돌려서 머물러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죠. 바로 이 걸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려 그곳으로 걸어간 바로 그 모습이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첫걸음, 회개하는 첫걸음, 회복하는 첫걸음, 이것을 걷기 시작하는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바로 이 돌아서는 발걸음,
예수를 믿고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회복의 첫걸음을 사실 아직도 못 걸어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내 안에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더 큰 만족을 가지려고 욕심으로, 때로는 탐심으로, 때로는 이기심으로 이 신앙이 자꾸 발현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며 늘 걱정에 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룻기에서 이 한 부분은요, 오늘 우리에게 제발 이제는 좀 욕심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제발 좀 걱정과 염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 때문에 너의 마음을 불안해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제발 좀 돌이켜서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라. 이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아마도 조금씩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들의 돌아선 발걸음, 회복의 발걸음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바와 룻은 진심으로 정말로 죽은 남편에게 또 시아버님에게 극진히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이 길을 가는 나오미에게도 극진한 사랑으로 잘 섬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유다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며느리들을 멈춰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며느리들에게 말하냐면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통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할 때 어머니의 집이라고는 거의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한 3차례 정도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어졌냐면 모두가 다 사랑이나 결혼의 관계에서 해당될 때 그런 관계 안에서 사용되어져서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가서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고 창세기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두 며느리가 아직 너무나 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는 나이니 이스라엘로 가면 너희들이 재혼하기가 어렵다. 거기서는 말하자면 박대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다. 그러니까 다시 너희 고향 너희 어머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젊은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그 남편에게 위로를 받으며 좀 이제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니까 꼭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사실 9절에서 그런 의미가 나오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재혼하여 남편의 위로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자, 두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두 며느리의 이 말은 절대 위선이나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 룻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가식이나 위선으로 한 말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한 며느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하지만 그들의 불행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간곡하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도 못한다. 그리고 또한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아들들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설사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지만 낳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봐서 이게 무슨 의미겠구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말은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남편 될 아들들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고엘 사상에 입각한 계대 결혼이라는 이 풍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계대 결혼법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규례인데요.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남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형제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형의 자녀가 돼서 바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만들어진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계대 결혼법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도 너희들에게 남편을 내가 만들어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나오미는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생긴 고통이니 너희들까지 이 고통을 계속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나오미가 지금 이 10년의 세월을 말하자면 이 편 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와서 모압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0년을 머물러 있었던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옳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까? 옳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나오미의 이 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한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전혀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맥의 상황들을 볼 때 나오미는 지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지난 10년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 것으로, 징계하신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직하고 뼈저린 회개,
이 고백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고백을 나오미가 했을 때 이제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보시죠.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의 설득에 결국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고향으로,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도 그 돌아서는 발걸음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이 정말 사실은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죠.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다시 시어머니가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르바가 결국은 시어머니에게 설득을 당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이 모습을 보면서 종종 오르바는 불효한 여인이며 룻은 효심 깊은 여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룻의 이 효심을 본받자 이렇게 교훈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잘 보시면 성경은 결코 그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종 유태인의 학자들은요, 오르바의 선택을 또 불쾌하게 여기기도 해요. 오르바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고 윤간을 당하고 그랬다. 그래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누구냐면 바로 그러한 오르바의 손자였다.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매우 황당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르바에 대해서 결코 비난을 하거나 그의 이 모습을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오르바와 룻은 효심으로는 둘 다 최고의 여인들입니다. 참 괜찮은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누가 효심이 더 깊으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끝내 그 자신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두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을 뭐 효심이니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오늘 본문의 의도를 놓치는 겁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끝내 그 두 며느리가 붙잡았던 최종 근거는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결국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기 고향, 또 자기가 섬기던 그 신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고향 모압의 신들에게 맡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한 시절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쫓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모압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는 내어 맡긴 겁니다. 바로는 그 모습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은 현재 자기의 환경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맡겼습니다. 자, 룻이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바짝 붙쫓아서 따라가는 것은 효심도 있지만 그 효심 위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발견했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 그 나오미의 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나라로 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로 그가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겁니다. 룻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시어머니를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효심의 참을 넘어서서 지금 그는 나오미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나를 돌아가라 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여호수아에서 발견했던 라헬의 고백과 거의 흡사합니다. 실제로도 룻기를 끝날 즈음이면 확인이 되겠지만 룻은 라헬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요. 룻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룻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을 겁니다. 나오미의 말, 나오미의 행실, 나오미가 드리는 예배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분명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견디며 10여 년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도 그는 하나님을 분명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면서도 나오미는 10여 년 동안 모압 땅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유익, 물질이 주는 유익, 성공이라고 하는 유익에 우리가 한동안은 허우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익에서 돌아서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이겠지만 그 진심 가운데 세상이 주는 유익을에서 나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내어드리지 못하면 나오미처럼 10여 년 동안 모압 땅을 떠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과 행실에 있어 정말 바르고 온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나오미를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섭리하여 이제 10여 년 만에 그를 설득해 내셨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안타까운 것은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발걸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돌린 그 자체, 깨닫고 돌아선 그 자체는 분명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이키면서 그 복을 누리려 하지 말고 잃어버리기 전에 조금 더 건강이 있고 조금 더 가진 것이 있고 무엇인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돌이켜서 돌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조금 더 멋지고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돌아설 거냐? 이건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집을 웬만해선 어거지로 꺾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섭리해 주시며 지켜보시며 응원하시며 부르심의 손길을 해주실 뿐이지, 언제 돌이키냐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돌이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하시고,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라고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생각,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바로 내어드리기 위해 지금 무엇을 돌이킬까를 고민하시고 빨리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단호하게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이런 룻의 귀한 선택에 대해서 종종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미 모압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 순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친정이 가난해서라고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모압에서 재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견해를 취하게 되면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됩니다. 이런 견해들은 가정일 뿐 문맥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견해들입니다. 룻은 16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분명 이 고백은 신앙적 결단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지금 아브라함보다도 더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믿음의 모험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을 10여 년 만에 했고, 그 다음에 놀라운 믿음의 용기를 내서 나오미를 바짝 붙여찼던 이 룻의 모습, 그리고 룻이 가졌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가졌던 그 신앙 고백, 그 단호한 결단,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가고자 하는 그 단호한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며 오늘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의 모습이 없는 우리들, 신앙적 돌이킴의 모습이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다시금 돌이키라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라고 하는, 다시금 세상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부르심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